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여전히 자리에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벽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주중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못 나오셨던 분들과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이 다윗의 시편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었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저는 주일 예배만 되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는 너무 저도 은혜롭고 저도 너무 좋은데 주일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지고 찬송가도 박자가 한 박자 빨리 나가고 그래서 정말 한 주간 내내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예요. 시라고 하지만 사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송가죠, 시편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콩나물 음표가 하나도 없이 한글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이렇게 노래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배에 쓰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참 오늘 하나님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곰곰이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관심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요. SNS, 인스타그램 또 뭐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페이스북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좋아요가 몇 번 올라가는지 검사하기 가만히 보잖아요. 저녁에 오늘 몇 개 좋아요가 찍혔지 하면서 은근히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다 있습니다. 아무도 좋아요 안 찍어주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워요. 다시는 그런 종류 별로 안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 나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신다는 것은 야다라고 히브리어로 히토를 좀 꺼주시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잘 아시죠?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거는 이렇게 첫인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첫인상으로 소개팅 나갈 땐 누구나 다 멋있고 최고 예쁜 모습으로 나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핀 다 뽑고 이제 화장 다 지고 난 다음부터는 누군지 몰라보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첫인상하고 완전 다르게 겪어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너무 착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장난 아닌 사람이었다라든지,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성실하지 않으며 집에 잘 안 들어오며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겪어봐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험해본 지식, 살로 이렇게 부딪혀서 알게 된 거, 그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된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랑 부대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샅샅이 조사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살펴보셨다라는 것은 하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애써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신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뜯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직접 다 속속들이 저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2절과 3절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 아직은 언제 앉았는지, 언제 일어섰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삶의 여정입니다. 내가 이 엉덩이를 어디에 깔고 앉아 있었는지 그 삶의 자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노래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게임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그 자리가 앉은 자리가 어디였었는지 하나님은 그때 앉는 것 그리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참 음성을 들었던 때가 대학생 때였어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 선포하고 밖으로 돌았는데 집에 안 들어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어느 날처럼 여느 날처럼 노래방을 가던 그 밤이었습니다. 새벽 한 3시 반쯤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뽑고 집에 가자 해서 이제 노래방에 갔는데 같이 쭉 한 7-8명 머스마들 7-8명에서 쭉 이제 그 노래방으로 지하로 내려갔는데요. 얼마나 노래방이 큰지 골목골목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저 끝방을 줘가지고 거기까지 한참을 들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용남아 그러는 거예요.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앞에 제가 맨 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 친구들한테 야 무슨 소리 나 이거 누가 날 불렀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명하고 이상해서 그 SBS 노래방 주인 아저씨 입구까지 다시 나가서 프론데스크까지. 그래서 아니 저 부르셨어요? 학생 이름이 뭔 줄 알고 내가 불러. 근데 분명히 다시 돌아가는데 용남아라고 저를 정확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그래서 저는 순간 직감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완악했냐면 이렇게 길을 막고서 가버렸어요. 노래방으로 들어가서 4시 반까지 부르고 1시간 더 해서 5시 반까지 부르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귀 막고 가서 제 할 일 했어.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를 불렀는데도 얼마나 지구 똥꼬집이 센지 귀 막고 잘 가서 노래 실컷 노래하고 나오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셨대요. 그 장면들을 보고 계셨대요. 불렀는데도 귀 막고 가는 그놈의 모습을 보셨대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했었잖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분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나 혼자 멀리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가 노래방 깊숙이 들어가면 모르시겠지? 아니요. 큰 노래방 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너의 목적과 계획과 모든 의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네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너가 너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는 너의 속마음을, 너의 속뜻을 알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그때 친구들과 취한 상태로 노래 부르려고 거기로 갔었습니다. 그렇죠? 즐거움을 얻으려고 갔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보셨을까요? 얘가 그냥 즐겁게 놀으려고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 얘가 노래라도 부르러 가는구나. 얘가 그 속에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이 살고 있으니까 얘가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기 혼자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는 앉고 일어서면인데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과 그 걷는 길에서 누워서 잠자는 것까지,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해서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사오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애써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면, 이 3절에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합니다. 잠자란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키질하다는 겁니다. 까부르다. 그래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까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슉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껍데기들이 전부 다 날아가고 여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알곡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많이 치장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겉모습으로 얼마나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실 때 키질하여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속에서 무엇이 정말 갈급하고 애타고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 것을 살펴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전부 다 드러납니다. 지겨우면은 아이들은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소리 지르고 다른 거 하고 놉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지겨울 때는 들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잘 안 떠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태도를,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의지들. 졸리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중에 매일 일하시고 주일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계속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그 시간을 계속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품고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훌훌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상해서 아침 저녁으로 새벽과 저녁으로, 그리고 여러 찬양팀이 막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막 앞으로 나아가고 힘들어도 조금 더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속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고 떠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순전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산제물로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속속들이 척척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기가 막힌 사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한글 성경인데 한글 같지가 않죠? 조금 다른 말로 번역을 해드리자면, 아직 한마디 말도 내 혀에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 안에 있는 진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 갈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내 혀가 미처 말할 것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우리 속마음 그 의도를, 계획들을, 어떤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두려워집니다. 약간 두려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떨리는 것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흠들을 전부 다 들춰내시고 부끄럽게 만드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밑도 끝도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지만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 허물과 그 잘못된 것들이 또한 그 악한 행동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뒤로 둘러싸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둘러싸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로막아 주신다는 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안수하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기도받으려고 머리를 숙이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안수하셨다는 뜻은 주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꿰뚫고 통찰하고 계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내가 아는 것.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영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영성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이것에 오해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모르지. 저는요, 사실 저렇게 꼬마였을 때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많이 사고 싶었었고 하루 종일 그 조립 장난감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과학상자라든지 로봇, 항공모함, 자동차, 군함 같은 전쟁터공 곳곳을 다 만드는 그게 꿈이었었어. 빨리 커만 나와. 근데 막상 커서 보니까 직장도 가야 돼요. 이게 짐이 하나 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가정이라는 짐이 또 턱하니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대연교회에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부목사로 청빙돼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애가 4명이 나가는 거예요. 연년생으로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무슨 목사님이 애를 저렇게 줄줄이 낳으셨을까? 제가 속으로 딱 그 한마디 했어요. 진짜 어떻게 연년생으로 4명씩이나. 저는 그때 딱 기쁨이 한 아이만 데리고 딱 돌 내서 내려갔으니까 속으로 저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하나도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 제 하나는 너무 힘든데 어떻게 4명을 제가 제 둘째 셋째를 연년생으로 낳고 나서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옛날에는 빨리 크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르신 세대들 어르신들이 얼마나 존경스럽던지요. 그 일하시면서 애들을 어떻게 키우셨대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대요. 진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어르신들을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십니다. 예, 정말이에요. 누가 뭐라는 자녀들 있으면 저에게 데려오십시오. 어디까지 글로 갔죠? 네, 그래서 그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높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 나 혼자 사는 거야. 점점 짐이 많아서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해. 그렇게 막 계속 나이가 들수록 짐이 더 많아지는 걸. 줄어들진 않고 더 커지는 걸. 그렇잖아요. 시간이 가면 저는 짐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짐이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힘들어져요. 정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나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걸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 그거를 아는 거 있잖아요. 딱 불이 켜지는 거.
그래서 혼자 홀로 되어서, 왜 나는 다른 부목사님들은 다 부모님들이 친정과 시댁 본가에서 다 데려와서 애들 하나씩 다 데려가서 좀 키워주고 오더만 우리 부모님 양쪽은 아무도 못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 둘이서 3명을 오롯이 그냥 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냥. 다른 부모님들은 다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정말 진짜 아무 도와줄 곳 없는 거기서 둘이 막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면서도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기어서 온몸으로 다 깨지도록 기어서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 네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너가 나에게 신실하였구나. 너 스스로도 아무것도 안 되는 자임을 알면서도, 네가 정말 목사로서 설교할 만한 전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너가 잘 알면서도 그래도 그걸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그거를 돌아서 봤을 때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저는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를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짐이 점점 더 많아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살펴보시고 주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잘하는 건 하나 없지만, 음정박자도 많이 틀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 싶습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할 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피해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온 처소에 다 계시니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부터 30살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0년간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저는 떠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교회랑 안녕. 이제 그 지겹고 힘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조직으로부터 나는 이제 안녕. 그래서 나는 자유다 하면서 나갔는데, 제가 그럴 때는 너무 괴로웠다고요. 이제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수요 예배 없어도 되고, 아싸 금요일이라도 없어도 되고, 나 이제 소용없어. 그래서 친구가 전화하면 북한산인데 너도 거기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리로 나와. 이렇게 전화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그 갈등과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더란 말이죠. 희한하게도 하나님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더라도, 유럽 다녀오셨죠? 우리 권사님 가셨나요? 유럽 그 좋은 데를 가서 정말 동화 속에나 상상의 나라를 가더라도요, 신기한 것은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늘 높이 구름 위로 올라가도 내 마음이 괴로우면 그대로 거기 하늘 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의 다리를 펼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저도 토굴에 들어가서 수도하시는 분들, 그 산속에 땅 파고 들어가서 돌을 닦으시는 분들, 땅 파는데 거기 기어 들어가서 물어봤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땅 파고 들어가더라도, 정말 땅을 파고 들어가더라도 세상에 거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입니다.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 거기 계시나이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자, 보라, behold 해서 그냥 여기 보라고 이렇게 아주 감탄사하고, 여기 너가 이렇게 땅 밑으로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끝나서 땅에 갇히는 그 자기도 오 세상에 거기도 하나님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새벽같이 일어나서 날개를 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가장 빠른 것이 새벽에 해가 탁 뜰 때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걸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빛처럼 광속으로 날아가서, 내가 광속으로 촥 날아가서 바다 끝, 땅 끝을 넘어서 바다 끝, 저 먼 끝에 딱 가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제가 여러분 며칠 안 됐지만 교회에 오게 된 지 며칠 안 됐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만 하나 해드리고 진짜 마칠게요. 제가 또 혼자 여행 많이 했잖아요. 거제 통영 한번 싹 풀툴 때 정정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쫙 여행을 할 때 무전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뭐 500원만 내고 버스 타고 가는 데까지 갔다가 내려서 먹고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여행을 했는데 겉보기랑 좀 달라서 좀 그렇죠. 네, 이렇게 샅샅듯이 이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외도라는 곳이 있어요. 외도 보타니아 섬 같은 거에서 정원을 잘 꾸며놨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거기 딱 들어갔는데 저 건축과 교수님, 강병근 교수님께서 그 전체 건물을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 한번 꼭 가봐야지 하고서 그 건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건물을 보러 들어가고 이제 땅끝이니까 이 괴로운 마음, 땅끝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땅끝을 갔었는데요. 사람들은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 관광 루트예요. 1시간 반 있다가 다시 배 타고 나가야 되니까 다 이리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꼭 청개구리 정신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 거꾸로요. 사람들 많이 가는데 귀찮으니까 나는 반대로 돌아와서 1시간 반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혼자 반대로 이렇게 갔는데 저 끝까지 딱 갔습니다. 진짜 끝까지. 딱 절반 되는 지점 끝 돌아서 딱 끝까지 갔는데요. 거기 너무 작은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암장가.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는데 그 앞에 전면 유리창이 이렇게 탁 있는데 바다가 펼쳐진 게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이 방이 있을까 여기에 막 하는데 딱 보니까 요만한 상이 탁 있고요. 거기에 성경책이 탁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내 앞에서 좀 없어져 달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 거기가 관광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만드신 분이 거기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싶다고요? 막 그러는데 거기에 딱 성경책이 펼쳐져 있으며 그 큰 글자가 가정 큰 성경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진짜 땅 끝에 있자 이 말씀대로더라고요.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가 피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말씀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도망가봐들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도망가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도망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도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잖아요. 무엇인가를 해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셔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분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 살아가 힘들게 살다 이제 겨우 주일에 나왔어, 이제 겨우 숨쉬러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곰곰이 헤아려 보고 주일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들이 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되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